여러분들 혹시 짝퉁 구매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의도적으로 구매하셨던 또는 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 짭이었다. 그래가지고 못 쓰거나 또 창피했던 경험을 가지셨는지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순항훈련 때 군에서 같이 방문을 했는데 지프 가방을 파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방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원래 자동차만 알고 있었는데 5만 원을 달래요. 가죽으로 막 멋지게 5만 원이면 거절해요. 안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3만 원에 팔겠대요. 안 산다 했더니 결국 저 12,000원에 사왔어요. 12,000원에 사왔는데 배에서 끊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런 스펀지처럼 만드는 능력도 있구나 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 그 다음 기항지는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에서 가다가 뭐 핑크색으로 가방이 예뻤어요. 그래서 아내 사줘야지. 얼마예요? 했더니 그냥 3만 원 달라길래 3만 원 주고 사왔는데 아내가 보더니 안 썼어요. 한 번도. 창피하다고. 왜? 알고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짭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방 브랜드를 몰랐는데 그게 짝퉁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자기가 썼는데 이게 써 있어서 창피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사자마자 재활용이 됐던 비극이 있어요. 짝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만큼 짝퉁이 많은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유사 기독교는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범세계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뭐 잘 나가던 데도 있다가 뭐 몇백 년 버티다 망하기도 하고, 뭐 엄청 커졌다 망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발흥한 데는 시온이 미국이고 재림주도 미국인이고 다 코 큰 하얀색 옷 이렇게 백인으로 막 재림주가 나타나고, 동양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온 사람은 다 한국인이 재림주고 한국이 시온이고 뭐 등등등등. 뭐 유럽에서는 과거에 많았고요. 호주에서도 있었고 뭐 등등. 지금 중국에서도 또 날리고 등등 있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에 기억할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대구에 있던 슈퍼전파자를 통해서 알게 된 단체가 있죠. S모 단체. 뭐 신천지가 날 고발하진 않겠죠. 네, 신천지라고 뭐 다 아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체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실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덕분에 본의 아니게 저희 교회에 숨어 계시던 신천지 분들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짱 박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 7월 8일에 일본에서 전 총리를 살해하는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테러 동기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 자기 어머니가 빠져서였다라는데 그 테러 하신 분의 어머니가 빠진 종교가 어디냐 했더니 통일교였어요. 이 통일교도 굉장한 우리나라 출신의 사이비이죠. 문선명이 이제 죽고 자칭 하나님이었던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모든 통일교 권력을 종교 권력을 7번째 아들에게 문형근 씨에게 줬는데 엄마가 쫓아냈어요. 한학자가 엄마인데 아들을 쫓아내고 지금 통일교는 한학자가 지배한 뭐랄까요? 사실 거대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어요. 종교 사이비 종교에서 시작한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죠. 군교회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저희도 뭐 군교회 제가 8년 군목 채플린으로 있는데 무슨 이단이 우리랑 크게 상관이 있었겠어요? 엄청 상관이 있어요. 심지어 군교회 제가 소망교회에 지내 있는데 그 교회 청년부에도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잠입해요. 실제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와서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와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요. 얘네들이 약간 멍청한 게 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해요. 잘 들통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지지난주에 제 와이프가 오랜만에 자기 룸메이트였던 옛날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마침 그 친구가 월요일인데 무슨 세례를 받고 온대요. 그래서 월요일에 무슨 세례를 받냐고 알고 봐서 제 친구 만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 그날 그 자매를 포섭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이제 아내가 만나고 이야기를 해줬죠.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에도 군 가족들 특히 혼자 독방 육아하시는 엄마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의 주 메인 타겟층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옵니다. 막 접근도 기가 막히게 하고, 야 어메이징하다. 뭐 해서 이렇게 한번 빠지게 만들게 합니다. 뭐 별의별 이단 다 있어요. 뭐 5년 전에 출소했던 정명석, 요즘에 또 이슈되더라고요. 정명석 씨, 뭐 세월호 때 이슈됐던 구원파의 유병헌 씨 등등. 뭐 그리고 지하철마다 가끔 붙어 있는, 지금은 조금 죽었는데 뭐 기쁜 소식 하면서 막 또 있는 양반 있죠. 구원파에 수많은 기독교, 아류 기독교, 좋은 말로 하면 아류 기독교고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짭이고요. 더 거친 표현을 하면 사이비죠.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7년 전에 구해줘라는 드라마예요. 왜 인상 깊게 봤냐면요. 여러분 모르겠시긴 했지만 야 이거 각본 쓴 사람 이거 이단 공부 많이 했네 할 정도로 그 이단의 메커니즘을 잘 분석해놨어요. 그 나중에 마지막 결론 났을 때는 2대 승계하는 것도 야 이건 하나님의 교회 모티브구나. 그리고 저 부분 앞에 부분은 신천지 모티브구나 하고 굉장히 많은 모티브들을 갖고 와서 잘 구해냈고 했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과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평생 상관없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달이 건너면 이게 상관없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제 평생에 제가 제일 인상 깊은 친구는 신우회 회장이었던 그 진해에 있을 때 신우회 회장 군교회 이제 병사들 이제 기도회 모임하는데 그 회장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저녁 2주 전에 뽀록 났어요. JMS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뽀록 났느냐 하니까 뭐 하여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또 군교회 마지막 군교회에 있던 MCF 뭐 군 간부들 믿음의 간부들 모이는 곳에 이제 숨어 있던 신천지 간부 2명이 또 들통나고 또 동해 근무할 때는 아예 대놓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는 신천지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교회 간부들 아니 너무 많은 케이스를 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없는 것 같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요즘에 종종 신천지 아줌마들 셋이 와요. 아줌마 둘 아저씨 하나 와서 뭐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소리 질러요. 막 욕해요. 막 근데 생각보다 제가 훨씬 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쫄아서 가시는데 하여튼 신천지 애들 요즘에 많이 이제 바빠요. 새천지가 생겨가지고 네 진짜로요. 그 이만희의 첩이었던 분이 창설을 했는데 또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개업한 목적은 또 신천지 애들을 뺏어오는 새천지가 생겨서 하여튼 개판이에요. 하여튼 이런 막장인데 뭐 별로 신기하진 않아요. 왜 2000년 역사상 기독교는 늘 이런 짭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2000년간 수많은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자칭 하나님도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 계룡산에 뭐 자칭 예수만 50명, 자칭 하나님 한 100명 정도 있어요. 막 그리고 뭐 자칭 메커니즘도 다 비슷해요. 막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시온은 항상 지가 있는 거기가 시온이고 재림주는 항상 지고 항상 그 메커니즘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또 매력이 있는지 늘 사람들은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권력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면 기업을 차리고요 돈으로 정계를 로비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이단이 뭐 몰몬교 같은 데도 살아남아 있고 뭐 삼육재단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통일교도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자본이 엄청난데요 뭐.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그런 거대 종교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꼬시고 있을 거고요. 어쨌든 뭐 교회 역사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 짭의 역사가 재밌어요. 이 짭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짭이 많고 예수님은 이 짭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문을 통하지 않고 담 넘어오는 자는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요 에스겔서 34장에 원래 예언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지금 너네라고 자칭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털만 먹고 막 포동포동한 거 막 뺏어 먹기만 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살피지 않고 해서 너희가 지금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쌍하다 하면서 내가 참 목자를 보내실 것이야 라고 예언서에 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비유의 핵심 타겟팅은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거짓 목자라는 이야기의 타겟팅이었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 가져와 보면 사실 오늘 우리를 여러분들을 뭐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어쨌든 관심 있어 하고 주목하고 있는 그 이단 단체들, 사이비 단체들, 유사 기독교 짭 단체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해요. 짭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짜를 잘 알면 돼요. 진짜를 잘 알면 이게 가짜인지 잘 보여요. 제가 만년필에 관심이 많고 나서 정품 몽블랑과 짭 몽블랑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아는데 관심이 없었으면 짭인 듯 그냥 다 정품인 줄 알고 살겠죠.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그냥 싸다 하고 사고
벽돌 사는 느낌으로 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품을 잘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 오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나, 오늘은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 도둑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공개성에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요 사람들한테 숨어서 모의하고 작당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는 초막절 기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계속 선포하셨어요. 특히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막 뜨게 해주셨고요.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막 거짓말로 우야무야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항상 했어요. 안식일날 고쳐주셔서 막 트러블이 생겨도 예수님은 거기에 항상 정면으로 활동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또 다른 사람도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공개적으로 활동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을 해요. 양들을 공개적으로 문에 들어오는 자가 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양을 치지 않아서 이 비유가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이제 양 치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제 양이 한 10마리 있고, 뭐 병준 형제가 한 5마리 있고, 뭐 예은자매가 한 3마리 있고, 뭐 누군가는 뭐 10마리, 한 5마리, 100마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뭐 24시간 편의점도 혼자 다 못 하잖아요. 밤에 어떻게 해요? 알바를 뽑을 수도 없잖아요. 공동 알바를 뽑은 거죠. 그 공동 알바처럼 목장이 있어요. 밤에는 거기에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울타리가 사방으로 다 돼 있어요. 입구 하나가 있고요. 입구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문지기가 지켜주고 있어요. 아마 월 계약하겠죠. 파는 거.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옆에는 담이 있지만 천장은 없어요. 왜? 평소에 낮에 물도 와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풀도 자라야지 밤에 애들이 거기서 자고 먹기도 하니까 뚫려 있지만 사방에 울타리가 쳐 있는데 밤에 이제 낮에 사람들이, 자기 목자들은 나요. 자, 자기 양을 가지러 온 사람은 다음 날 와서 정문으로 와요. 정문으로 와서 이제 관리하시는 그 분한테 김시현 씨 하고 왔어요 하고 뭐 자기 양들을 부르면, 신기하게 저도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주인이 부르면 안 돼요. 하여튼 자, 뭐 병준이 형제가 짜자자 하면은 무슨 암고를 하겠죠. 그러면 병준이 양이 쫓아온대요. 뭐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있는 양이죠. 자, 이게 비유를 뭐로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차가 있는데 이제 공영 주차장에 이제 월정기 주차를 해요. 그럼 계약하면 밤에 가서 거기 주차하잖아요. 주차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 들어갈 때 여러분이 관리비 다 내고 하면 들어갈 때 숨어서 막 몰래 막 어떻게 하면 저 문 열려 있을 때 가야 되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아저씨 나옵니다 하고 뭐 얼굴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 되고, 하고 띠띠하고 자동차 보관하고 또 갖고 나오고 할 것이에요. 마치 그런 사람을 성경을 비유해서 이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둑이 나와요. 도둑은 누구냐면 그 양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는 애들이에요. 양의 울타리를 왜 넘어오냐? 정문으로 못 와요. 왜? 아니거든.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넘어오냐? 훔치려 와요. 그들도 양을 살펴요. 그들도 양을 살피겠죠. 근데 어떤 뉘앙스로 살피냐? 오면 어떤 양털이 잘 훔쳐가기 좋을까? 또 어떤 양을 또 잘 훔쳐갈까? 등등의 관점으로 와요.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문이 아닌 옆으로 오는 자들을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정문으로 오지만 만약에 자기 양이 아프면 똑같이 살피지만 아프면 치료해주고 먹을 걸 주겠고 케어해주겠죠. 근데 도둑은 살피지만 아프고 이러면 버려요. 중요한 건 잘 뽑아먹을 것만 챙겨가겠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말을 해요. 목자는 정문으로 오고 도둑은 몰래 숨어서 온다고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아까 이 사이비 기독교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주변에서 막 성역 공부한다 그래요. 참고로 저는 이단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단이었으면 여기 있지 않겠죠. 네. 성역 공부를 막 한다 그래요. 대신에 그 특징들이 있어요. 주변에 다 비밀이야.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제 아는 사촌분도, 와이프의 그 사촌 조카분도 처음에 막 청년부 같이 있었는데 막 성역 공부했대요. 뭐 너무 재밌대. 근데 비밀인 거야. 거기서 비밀해서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고 나중에 보였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줘. 그거 다 비밀로 시작한단 말이죠. 참 재밌어요. 항상 숨어서 오고요. 뭐 같이 하면 알리지 말라 그래요. 주변에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알리면 안 돼요? 안 된다. 뭐 주변 누구한테 알리면 안 돼요? 안 된대. 항상 알리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던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권사님인데 안 나왔어요. 잠수 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교회 특징은 돌아오면 다 환영해줘요. 그냥 원래 왔나 보다 하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 오더니 우리 엄마 요즘에 이상한 데 빠졌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세뇌를 당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몇 사람 더 꼬셔오라고. 그래서 야, 신박하다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걸리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군대에서 신우회 회장했던 정명석교 쪽 친구도 끝까지 아니래요. 근데 나중에 증거를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실은 그렇대. 참 굉장히 갑자기 태세 전환하더니 그 극도의 뻔뻔함에 보고 인상 깊었어요. 또 신천지 쪽이나 하나님의 교회 쪽 친구들도 끝까지 아니래요. 최근에 마지막 근무했던 그 수송사령부에서는 그 준이분이 MCF였는데 막 자기는 절대 아니래. 나중에 내가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했더니 무슨 어느 예장 교회래. 제가 검색 다 해봤어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검색 다 해봤어요. 없어요. 위장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얘기했죠. 그 몇 가지 더 그분이 올리는 글들, 그분이 올리는 나름 성경 공부 있다고 올리는 것들 체크해봤더니 매뉴얼이구나, 매뉴얼대로 하는구나 해서 체크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해도 끝까지 아니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던 사람한테 제가 리스트를 얘기해서 당신 이거잖아요 했더니 맞대. 그래서 내가 고소하지 않을 테니까 오지 마시라고 했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신천지나 이쪽은 그러니까 신천지가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니까 실제로 제일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쪽 계열 2단 계열의 친구들, 사이비종교, 기독교, 유사기독교 친구들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괜찮대요. 모략이래요. 방법도 선해요. 어쨌든 다 된대.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는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정면으로 나섰어요. 숨어서 도망치고 막 비겁하게 작전을 짜서 탄을 만들어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서서 정면으로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공개적으로 선포돼요. 공개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공산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것처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 역사상 건강한 교회들은 다 정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욕바가지를 먹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행한단 말이죠. 그 예전에 순복음교회 출신의 군종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근무를 했는데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매주 예배할 때 몇십만 명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무서운 얘기는 그 예배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면 막 파도처럼 막 이렇게 교회로 온대요. 그때 저기서 신천지에서 보낸 버스 한 5대가 막 온대요. 5대, 6대 내린대요. 내려서 같이 합류해서 온대요. 못 잡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올 때 아이디 카드를 다 찍게 해요. 제가 신천지 때문에 그 본부도 몇 번 가봤는데 못 들어오게 앞에 이제 나이트 깡패들처럼 이제 정장입고 못 들어오게 해요. 출입 금지예요. 불러달라도 안 돼요. 절대 안 돼. 신원조사 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다니는 교회, 정통적인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다 와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개성에 있어요. 왜? 주님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올 수 있지만 교회에는 다양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예요. 도둑과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공개성에 있어요. 공개성. 최소한 이거는 막 맨날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관심이 있거나 열심히 있거나 또는 사회에 큰 문제가 있거나 해서 막 찾게 될 때 누군가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 알리지 말래. 우연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또 누굴 만나고 공부하러 가자 등등등등 우연을 통해서 만나요. 근데 막 비밀로 하래. 엄마한테 비밀로 하래. 부모님한테 비밀로 해야 된대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공개성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이 도둑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바로 희생입니다. 참 목자는 희생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신 뒤에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나 혼자 가만히 있고 너희 혼자 가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솔선수범으로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해줬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뒤에 숨어서 너희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은요, 직접 희생하시고 먼저 가십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종말이 온다고 외치는 교주치고 자신이 정말로 종말을 믿는 자는 사실 없어요. 이게 되게 이 기독교 유사 기독교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요. 왜 먹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막 14만 4천 명. 그래 언제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니까 다 갖다 바쳐라. 근데 지는 안 바쳐요. 2013년도 옛날 통계긴 해요. 2013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이제 종말론으로 장사를 잘해요. 종말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종말 비즈니스를 막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바치면 실제로 지네가 믿으면 지네들도 땅을 팔고 단체를 팔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했느냐? 그 사람들한테 종말이 온다라고 할 때 자기네들은 부동산을 엄청 샀어요. 뭐 부동산을 엄청 사요. 지금 뭐 엄청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들은 또 한 번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할 때마다 부동산을 엄청나게 유입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자기들은 종말이 안 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 속에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 거짓 목자들의 특징, 거짓 단체들의 특징은요, 뭐 한다 하고서 사람들은 희생하게 하고 자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목자의 모습은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실제로 제가 뭐 목숨까지 주겠나 못할 것 같아요. 막 어느 날 병준 형제가 신장을 달래. 못 줄 것 같아. 나 솔직히 아직 내가 그 정도 신앙은 안 돼요. 막 못 줄 것 같아. 나 허접해.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시간을 내어주고 최소한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 그냥 내 거를 좀 더 희생하려는 마음, 이런 몸부림의 현상들이 나와요. 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교회의 청년 리더들, 임원들 역시도, 또 가장님들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연락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미흡하지만 이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참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생명인데요.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단들에게 빠지면요, 이단들의 무적의 메커니즘 논리가 있어요. 소중한 걸 위해 소중한 걸 버리래요. 가족의 소중한 걸 위해서 가족을 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한테는, 청년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은 뭘 받냐? 가출시켜요. 가출시켜서 노동력을 기가 막히게 착취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진짜 노예를 해볼 수 있어요. 내가 흑인 노예를 체험하고 싶다, 신천지 한번 빠져보세요. 노예란 이런 것이다. 뭐 지가 노예인지 모르고 살겠지만 정말로 청년들한테 노예 이상의 노예를 만들어줘요. 소중한 걸 위해서 버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래요. 무슨 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와 닿냐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군교회에는 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동해교회 때 저한테 이제 상담가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상사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만났던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서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아내가 1년 전부터 이제 뭐 교회를 다니겠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그 앞에 통합 측에 동해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동해장로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뭐 애들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잘 다니는구나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와이프가 운전하고 가더니 너무 반가워서 얘기했는데 아내가 막 어딜 급하게 가더래요. 그래서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거기 나중에 알겠지만 1함대 사령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 1층에 자전거 포인데 옆에 건물 2층으로 다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야? 하고 같이 가려고 했더니 앞에서 깡패 같은 분들이 막 들어요.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 와이프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뭐 하는 집단이야? 하면서 해서 옆에 자전거포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뭐 하는데요? 했더니 그 몰랐냐고, 여기 신천지라고.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장애인 무슨 복지교회 이런 거 써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로 감리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히게 장사한다 했는데 거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알고서 그날 밤에 이제 신천지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그냥 대충 들었고, 밤에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내한테. 당신 나가는데 동해장로교회 아니던데? 당신 나가는데 신천지라던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때부터 태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이혼이에요. 이혼하재요. 밑도 끝도 없이 진짜. 그리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롯이 혼자 잘 살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회가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두는 데가 보통 가족에게 둔단 말이에요. 와이프한테 두든지 남편에 두든지 자녀한테 마음의 양식을 둔단 말이에요. 그분도 상사까지 올라오면서 군대 20년 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배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는 그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러는데 조건이 그거예요. 네가 같이 나랑 신천지에 가지 않으면 이혼.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분 때문에 밤에 막 강릉에 이단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만나고 별걸 다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저도 보시기동하고 와서 뭐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아내를 그러면 거기에 해서 해야 되냐 하면 신천지 쪽에서는 들어갈 때 각서를 쓰게 해서 보호자를 자기네들로 법적 명의를 바꿔요.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실종되거나 뭐 아내 남편이 만약에 어디 뭐 해서 여러분이 어디 신천지에 빠졌는데 엄마가 예은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은이 엄마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가시나요 하고 막 데리고 가서 뭐 어디 집어넣잖아요. 그럼 신천지에서 경찰에 전화해서 찾으면 신천지가 법적으로 대리자가 돼서 와요. 그걸 각서를 쓰게 해요. 하여튼 신박하죠. 그런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등등등등 했는데 이거는 그 가정이 그 남자 상사분은 군 생활도 제대로 이제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뭐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이 와요.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은 아내가 막 남편 몰래 막 다 갖다 바쳐가지고 막 대출해가지고 알거지 돼 있고, 이게 적당한 선이 아니에요. 이게 적당한 선이 아니에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요. 정말로 진짜 탈탈탈탈 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은 사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 없길 바래요. 뭐 근데 패턴은 알고 계셔. 청년의 때는 청년 여러분들 접근 많이 하는 데는 보통 신천지일 거고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뭐 독박육아를 내가 혼자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접근하는 데는 하나님의 교회일 거고요. 뭐 등등등등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는데요. 낚이면 진짜로 이게 악한 영들에게 낚인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한번 빠지게 돼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요 가까운데 구로에 이제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죠. 이제로 깜빵 같지만 그 딸이었던 이수진 저의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아요. 기분이 나쁜데 거기가 이제 영업을 해요. 거기는 신박히 저도 뭐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그런 정도의 짭은 막 전국구는 아니니까. 근데 그 짭에 계신 분이 예전에 저희 할머니 병간호사로 왔었는데 무슨 뭐 요만한 병을 이게 마법의 병이래요. 무슨 병이야 했더니 이제록의 땀방울이래요. 엄청 비싸요. 더러워 죽겠어요. 손 씻은 물이라 더러워 죽겠어요. 말이 적당히 해야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뽑아나가요. 제일 화끈하게 뽑아나가는 게 종말이 온다. 재산 다 갖다 바쳐라. 뭐 그런 단체들은 뭐 굉장히 많고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만약에 진짜 종교 장사할 거면 저렇게 사기를 화끈하게 치든가. 신천지 넘버 3 지금 선교국장 하는 사람이 저희 학교 2학번 선배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코로나 때 나왔는데 저 양반 뭐야? 연대 신학과 02학번이에요. 02학번 양반이 신천지에서 넘버 3 하고 있어요. 막 기가 막히죠. 막 영혼에 그냥 사탄의 영혼을 팔았구나 하는 등등의 상황을 보는데 저는 이 고민을 계속하다가 예전에 이 악한 이 사람들 막 종교 장사하기 제일 나빠요. 이걸 왜 정말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나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은 오늘만 사는 거겠죠. 아니면 진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쪽 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도 하도 많은 사례를 봐서 뭐 잘 봐요. 잘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만난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지인들이 이 이단이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례 발표로만 쭉 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너무 이게 살의 이단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럼 또 그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가지려 했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정품이신 예수님을 알 때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토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요. 뭉개지 않으세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막 둘이 연애를 잘해. 예를 들어 뭐 우리 훈 형제랑 막 연애를 잘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와가지고 기도해봤는데 둘이 헤어지는 게 좀 미친 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극혐합니다. 잘 사귀세요. 뭐 싸워서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잘해. 왜 순리대로 가는 걸 막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터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가족이 마음에 기뻐서 그분과 교제를 해서 가족을 이루게 해요. 그 가족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 가족을 다 무시하고 오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셨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알고 계시며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듯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길 원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풍성해지면요 삶의 근간이 풍성해져요. 지금 있는 관계가 풍성해지고요. 지금 있는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이혼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건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버리고 싶었던 자들을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고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더 의지하고 삶의 자리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개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숨거나 비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환하게 대낮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요 자기의 사랑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세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일희일비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목적이 있는 삶이 되고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 개념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그 사랑과 기쁨을 맛보길 원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행복 강의를 하면서 실제적 행복이 뭐냐 막 얘기를 하면서 실제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행복은 좋은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다. 전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이유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지난주에 서로 막 친교훈을 나누고 또 이번 주에 밥 먹고 또 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단지 엄청난 수련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다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좋은 공동체에 있구나, 함께 예수님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즐거울 수 있구나, 같이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구나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커플들은요 그 커플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친구가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냥 겉에서 세상에서는 인스타그램용으로 잘난 척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야기, 때로는 힘든 이야기도 서로 할 수 있고, 교회 사람들이 신기한 게 술 안 마셔도 술 먹은 것만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진짜 신기한데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저는 이 좋은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진짜 예수님을 같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3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은, 사실 이단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제 이 이야기를 한 건 이단에게 막 그렇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커버 칠게요. 그 상황 저 계속 유심히 모두 그걸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보다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단에. 네, 알아서 잘 보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그래서 풍성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맛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